예수님은 항상 그 어떤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역사 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학교 다니는 후배가 어느 날 저에게 소설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아마 신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인데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소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후배가 그걸 읽고 굉장히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형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야,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그냥 그 책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게 막 굉장히 회의적인 연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막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냥 예배 끝나면 항상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해버리고 반대하고 폄훼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는 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12살 때 한번 성경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30세 때 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종교를 배웠다. 또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려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도킨즈라는 그 소설가가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냥 얼마나 그냥 심하게 무시해버리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부정해버려요. 다빈치 코드가 소설로 나왔고 나중에는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그냥 확 깨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비참한 인간으로 그냥 그려버리는 거예요. 영화, 소설 그런 것뿐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상은 또 어떻습니까? 유물론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상가들 또 니체, 신은 죽었다를 쓴 니체 이런 사람은 사상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서는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상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 또 문화에서도 문학에서도 온갖 세상 모든 분야에서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심지어 교회사 속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또 어떤 교리나 또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정을 부정해버리는 그 이상한 교리들과 또 이상한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만 예수님을 막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도 끊임없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흔들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어둠의 권세가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 내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흔드는 그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복잡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해요. 또 훨씬 더 어떤 악한 역사들이, 그 강력한 악한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를 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다, 아주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성경 본문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거짓 증언하는 자,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너를 치는 증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부정하고 거짓 증언들이 가득하고 거짓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천지에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주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역사 속에 가득해요. 그런 주님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간절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 옳은 증언, 참된 증언, 이 거짓 증언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차피 많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할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 어떤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거짓 증인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라도 교회로 모여서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증거는 이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말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는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말해요. 62절을 보면 내가 그니라, I am,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을 쓸 때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I am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위엄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주권자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언이에요. 제가 그 스리랑카 갔을 때 그 3일 동안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막 그분들도 막 따지고 막 분노하고 막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되게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끝내고 어떻게 마무리를 쳤어요. 마무리를 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택시를 탔죠. 그 나라는 그냥 이런 우버 택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버를 탔는데 제가 이제 운전자 옆에 앉아서 그 숙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어요. 교회를 혹시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성경을 한 번씩 읽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그 조수석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 1시간 동안 영어가 짧으니까 계속 이 말만 했어요. Jesus is Lord, Jesus is King. 예수는 왕이다. 그 말을 계속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왕이다. 온 세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역사에,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정치에, 이 군사에, 모든 것에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그냥 쉬워요. 아니 그분에게 제가 기독교 교리를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Jesus is King, Jesus is King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 그분이 잘 듣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같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 많이 반복돼요.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이니까 딱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9절에 또 그럽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4번 나와요. 다른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똑같은 문장 형태는 4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꾸 사도들이 반복해.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이 거짓과 거짓 증인으로 가득 찬 이 잘못된 이단 교리들, 이 왜곡된 교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걸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자꾸 되새기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자매 자매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좀 자격 미달인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증인으로 택하셨는데 12명 중에 1명은 배반해 버렸죠. 9명은 도망가 버렸죠. 1명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아니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난감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자격이 있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좀 합당치 못하고 자격 미달인 것을, 자기들이 오합지졸인 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 낱낱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것을 자꾸 더 반복하고 확인하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절대로 미화하거나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한 그 제자들의 그 어리석고 모자라고 비겁하고 그 경솔한 모습들을 다 폭로를 해버려요. 이 사실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였고, 베드로가 굉장히 능력 있게,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럴 때 성경이 쓰였어요. 그러면은 막 베드로를 막 좀 영웅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는 그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자기 스승 베드로를 절대로 미화하거나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 그 어리석고 모자라고 비겁한 모습 다 그냥 드러내버려요. 남김없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마귀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 증인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인들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다.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마귀의 의도대로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마귀의 의도대로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마귀의 의도대로 낙심해버리고 여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이제 내 양심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나, 나는 자격이 없다, 그냥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고, 그 순간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여기서 베드로가 주저앉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도미노처럼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항상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기로에 있어요.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베드로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긴장되고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닭이 운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온다, 새벽이라는 사인이고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인이에요. 닭이 울면 날이 밝았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말은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말이고 새 날이 밝아온다는 말이고 새 시대가, 교회 시대가 밝아온다는 사인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 날이 온다. 베드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밝아오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마귀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결박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회복되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닭이 울었어요. 이제 새벽이에요. 이제 곧 아침이 밝아와요. 이제 우리가 그런데 계속 어둠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 회복되는 베드로가 회복될 때 본문이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세 가지 동사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이 된다. 첫 번째는 이제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72절에 보면 동사가 연거푸 3번 나오죠.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가지 동사가 연거푸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베드로가 마귀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되었는가가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의 동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기억되어예요. 기억되어. 72절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기억되다는 말은 생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났다. 리마인드 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자기 양심에도 꺼리끼고 참 떳떳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고 자기에게도 실망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뒤죽박죽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수 있어요. 부정적이고 아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찰 수 있어요. 머릿속이 캄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순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딱 보내요.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어떤 말씀을 딱 보내서 그 사람 머릿속에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순간적으로 딱 기억이 난다. 그런 말씀을 소중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설교의 한 부분이 딱 생각이 난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보냈구나. 그 말씀 딱 붙잡고 메모해 놔야 돼요. 기억해 놔야 돼요. 그 말씀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우리 머릿속에 막 실망과 좌절과 또 실패와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마귀가 이제 별 생각을 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떤 생각을 계속 파고 들어와요.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 넣어줘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 조각을 딱 던져줘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서 나를 고쳐요.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버려요.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되게 사역에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고 많이 사역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끼고 좀 용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생각하게가 오늘 본문에 있는 기억되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지금 많이 식어버렸고 많이 좀 낙심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금 불릴 듯 뜨겁게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는 불릴 듯하게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고 거짓 증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고 우리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보내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맞춤 처방약처럼 우리가 처방약을 받으면 약의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말씀, 내 귀에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기억나게 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한 30 몇 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교회 생활을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살던 시골에서 큰 도시에 큰 대학교를 가니까 너무너무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교회 발을 끊어버리니까 계속 안 나가는 거죠. 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냥 몇 년 동안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온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 웬일이냐?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시 교회 나가야지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든 거예요. 그 머릿속에 뭔가를 딱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씀을 딱 생각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교회를 나왔어요.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은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십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실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는 말씀, 나를 불붙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일을 생각하고 옳았더라 그럽니다. 생각하고. 근데 생각하고가 그 원어는 이 생각하고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다양하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하고가 에피발로인데, 에피발로 얘는 뭐 어디에 자신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나를 던진다. 그리고 손을 대어 잡는다. 뭐 잡는다. 에피발로고. 헤어진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인다도 에피발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할 때 쟁기를 잡는다. 이것도 에피발로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던진다, 잡는다, 붙인다, 붙잡는다.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요. 자기 방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자기 방어를 해요. 베드로의 방어 기제가 그냥 성경 본문에 가득 나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14장 5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과 변화산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고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버리면 불리해요. 위험해져요. 자기도 고초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 대제사장 집에 그 하속들과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앉아서 불을 쬐면서 이게 뭐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나는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내가 다 아는 척, 내가 다 해본 척,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살아보려는 몸부림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방어 기제가 계속 나와요.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해버리죠. 예수님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섞여서 말을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의 그 사투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한패지. 이제 딱 그 지목해 버리니까 딱 부정해 버리는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냥 싹싹 털어버리는 거죠. 부인하는 거 방어기제예요. 나는 전혀 아니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방어기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투사예요. 투사. 자신이 뭔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이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게 이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공경을 다른 사람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탓이다. 이것도 이제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어요. 머리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자신의 방어기제를 총동원을 해요. 근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쓰고 내 자기 방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헛수고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사람이 평생 자기 방어 기제를 놓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하는 대신에 에피발로라는 말이 그래서 쓰였어요. 에피발로. 나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모든 방어 기제, 아닌 척하는 거, 또 부정해버리는 거, 남 탓해버리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처럼, 기워서 붙이는 것처럼 나를 예수님께 붙여버리고, 쟁기를 손에 잡는 것처럼, 농부가 한번 생기를 손에 잡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모든 방어 기제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 붙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에피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계속 평생 자기 방어.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방어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번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그냥 알아요. 그게 좀 유치한 삶의 방식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에피발로 하게 하셨어요. 다 내려놔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나한테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예수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어 기제를 붙잡고 절대로 포기를 못해요. 평생. 근데 아무 결과도 없어요. 나만 참 그렇게 용을 쓰면 쓸수록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방어 기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 버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에피발로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에피발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세상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기 방어 기제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 써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세상이 점점 꼬이고 힘들어요. 근데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에피발로의 삶을 살게 되면 쉬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울었더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그냥 운 게 아니에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울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울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좀 울으세요. 찬양할 때도 좀 울고 기도할 때도 좀 울고 좀 많이 울으세요. 울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만 부인해도 이건 부인을 배신한 거예요, 사실. 근데 3번씩 부인해요. 부인할 때마다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막 저주한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흉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마가는 자기 스승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남김없이 폭로를 해버려요. 베드로가 되게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데 행위로는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다.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겹다는 말이고 혐오스럽다는 말이고 토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거 보면 아주 가증하잖아요. 그냥 역겹고 거부감 느끼고 혐오스럽고 아주 막 토 나오기 싫고 몸소리 쳐지기 싫고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선다는 말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반대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반대하고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악독하게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부인해요. 2번째는 이만큼 부인하고 3번째는 이만큼 부인하고 계속 부인해요. 계속 끊임없이 부인해요. 그럴수록 부인할수록 이 사람은 점점 가증해지고 복종치 않고 선한 일을 저버리고 아주 악독해지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인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계속 부인하는 그 과정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능력이 울었더라예요. 울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그것을 다 깨달으면 충격을 받고 울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도 있고 경솔할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울면 울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메마르고 강팍하고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 울면 그 악독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도끼들이 싹 빠져나와요.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그 악독한 것들이 싹 빠져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심하게 통곡했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내가 내 가족들 앞에서 울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앞에서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성경에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울었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서 있었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은 그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도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딱 적시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도 울고, 성경을 쓸 때도 울고, 설교할 때도 울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울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라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우셨어요. 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분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변화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울었더라. 크게 우는 그런 그 애통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치려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짓 증인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 뒤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